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장부터 30장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만들어야 될 회막의 구성 기구들을 열거해 놓고 31장에 보시면 또 한번 짧게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곧 회막과 이렇게 나오죠. 회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갈 것들이죠. 이 지성소에 들어갈 것들. 속죄소라는 것은 시은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곳. 그 증거궤의 그 뚜껑 제일 윗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궤와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성소에 속한 부분들.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상과 그러는데 이 상이란 것은 진설병상이죠.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상과 그다음에 순금 등잔대 그리고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성소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죠. 그죠? 성소에 속한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9절 보시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바깥 부분 그래서 성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안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10절 보시면 제사장 그 아론의 성의 그러니까 제사장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까지도 굉장히 디자인해 있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절 보시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까지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유라는 것은 네 가지의 특이한 어떤 재료하고 감람유하고 섞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얘기하는데 그 관유를 모든 그 성소의 그 성전의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다 칠합니다.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유를 다 바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소의 향기로운 향을 이렇게 그 성막에 가득 넘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11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오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도 거룩함과 좀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세상과 좀 남다른 것 같아. 그런 향기가 나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큼의 어떤 그런 거룩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이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세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31장의 1절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회막이 나오죠. 회막. 그죠? 회막이 나오고 또 앞에 보시면 26장에 보시면 성막이 나와요. 그래서 회막과 성막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어떤 곳에서는 성막이라 그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회막이라 그러는데 사실 둘 다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장막은 텐트입니다. 거주하는 곳. 그래서 통칭해서 두 가지를 통칭하면 장막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텐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하는 곳. 근데 성막은 거하긴 거하는데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 그러고, 회막이라고 할 때는 해자가 모일 해자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건데 사람이 모여서 뭐 회의하고 이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을 특별히 많이 강조할 때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과 회막은 사실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39장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막이죠. 성막 곧 회막이라고 되어 있고, 40장 그 다음 장 보시면 40장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성막하고 회막은 같은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군데 이것을 구별해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뭐냐면 40장 35절, 제일 끝에 보시면 35절 보겠습니다. 40장 35절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분되잖아요. 그 다른 곳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같은 절에 같은 곳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막과 성막은 같은 곳이다라고 알 수 있고, 이 언약궤가 있는 이 곳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그 앞에 뭐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 있는 곳을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요 두 군데를 합쳐서 이렇게 덮어놓은 그 텐트를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31장에 보시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것보다 조금 정말 중요한 포인트 2가지를 함께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2가지 원리로 제가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2가지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소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소명이죠.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러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31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누구를 지명하여 부르고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지명해서 불러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장에까지 나오는 어떤 해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메시지를 증거하게끔 하는 어떤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또 한 일개 국가를 어떤 리드할 수 있는 왕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 사람을 부르죠. 이런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저렇게 특별하게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만 하나님이 일을 하나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경우지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기가 쉬운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는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불렀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게끔 하는, 내의 인생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얘기죠. 내가 뭐 전문적인 목회 사역이라든지 선교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부름을 안 입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열애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어두운 곳에서 나를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을 그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버살레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훌의 손자입니다. 훌 아시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훌. 아말렉 전투에서 그 모세의 양팔을 그 아론과 함께 들어 올렸던, 그래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훌입니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어떤 그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의 어떤 그 피가 흐르는 그 집안의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버살렐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뭐 마른 막대기도 서시는 분인데 뭐 굳이 이런 경건한 사람의 어떤 그 집안의 사람을 굳이 쓸 필요 있느냐?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아무나 지목해서 제일 연약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 불러내서 너 이 성막 만들어 이렇게 하시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신앙의 어떤 그 내력이 있는 그 집안에서 굳이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불러내서 그 일을 시킬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강력하게 오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맡겨서 일을 할 때에 말이 없습니다. 궁시렁 되지를 않아요. 보면 뭐 날이 덥다고 궁시렁, 춥다고 궁시렁, 배고프다가 또 뭐라고 또 하겠죠.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그 일을 시키겠어요? 예? 내 친구는 지금 잘 나가는데 말이죠. 내가 이런 일 안 해도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내가 굳이 이런 얘기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회의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딱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 일을 시키면 군소리 안 하거든요. 딱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누구를 부르냐 하면은 그런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아야 되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비록 하는 일이 아무리 비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명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붙잡고 일을 하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속에 늘 기쁨과 들떠 있는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벌고 사업을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를 이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이 사업체를 이끌어가게끔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겸손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내가 돈을 아무리 벌고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삶을 살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고 지치고 때로는 그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붙잡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얼굴 내가 볼 면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잡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어떤 레이스, 어떤 그 하나님의 일, 또 어떤 아니면 나에게 맡긴 어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서 있던, 어떤 환경에 서 있던 감사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자신이 주어진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원리 중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3절을 보시면 2절에서 보시면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버살레를 지명해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뭐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한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그 다음 순서에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해막 어떤 이런 놀라운 어떤 그런 기구들을 만들 때 딱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손재주 좋은 사람들,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불러가지고 쓰실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게끔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손재주라든지 예술적 감각 이전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일을 더 잘 감당하고 더 잘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나님의 더욱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연초에 보면 헌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일학교도 섬기고 학생부도 섬기고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제가 헌신하고 싶다고 1년간 헌신하고 싶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도 하차하시는 분도 있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지치고 이러신 분들이 나오는 것들을 조금씩 봅니다.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교회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등 뭐 그 일을 뭐 그만두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내가 뭐 이거 뭐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뭐 이 일 뭐 헌신했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도저히 인간이 싫다 하면서 예? 그래서 뭐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왜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 처음에 그 가졌던 놀라운 결단과 어떤 그런 마음가짐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되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예? 그렇게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지와 예? 자신의 그 힘만으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한 착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돈이 있으면 뭐 하나님 일을 할 것 같고, 내가 내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드라이브를 굉장히 운전을 잘하면 뭐 어떻게 신앙이 더 좋아지고 성숙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철새들이 이렇게 철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백 킬로에서 때로는 수천 킬로까지 날아갑니다. 철새들이. 그 새들이 날아가는데 그 자신들의 그 날개짓만으로 막 퍼득퍼득거리면서 수천 킬로로 날아갈 수 있을까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수천 킬로로 날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어떤 그 레이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바람을 탈 줄 알아야지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신의 주어진 인생의 어떤 그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지 않으면 나의 힘만으로, 나의 에너지, 나의 열정만으로 결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갯벌이에 배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 어떤 것들을 끌고 와서 그 배를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 끌리나? 절대로 안 끌려요. 딱 그 갯벌이에 딱 정착해 있는 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언제까지? 밀물로 이렇게 바닷물이 싹 들어오면 아무리 무겁던 배도 싹 뜹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도저히 옮길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신약에 와서도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상처라든지 갈등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하면 새 힘을 받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시면 우리 잘 알고 계시겠죠.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힘이 생기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요즘 교회에서 굉장히 이 말씀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8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다. 물된 동산 같게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인생의 그 무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영적 상태와 영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특별히 코로나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말씀 제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덕을 선포하게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걸 분명히 잊지 말기를 바라고, 또 분명히 그 지상 명령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정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